내 믿음의 생활은 자꾸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 이유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항상 세상이에요. 세상적인 애착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자꾸 시험에 빠져요. 자꾸 내 마음 속에서 요동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권력에 너무 붙어 있다가 그 권력이 무너지자마자 신앙도 무너지고 양심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돈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따르다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양심도 잃어버리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뉴스에서는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면 케네디 가문의 11번째 재앙이라 그렇게 타이틀을 적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캐나다 일가의 모습을 보면 이 케네디의 아버지는 술을 만드는 큰 양조장의 주인이었어요. 양조장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오직 돈을 벌겠다는 집착이 강했어요. 돈을 벌겠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야 되겠다. 돈을 모으는 데만 굉장히 열중했습니다. 또 역시 그 생각대로 그는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케네디 가문에서 사고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아들은 중풍으로 쓰러졌고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을 당했고 그 뒤를 이어서 로버트 케네디 역시 선거 출마 중에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 케네디는 자신이 만든 술을 마시고는 결국 알코올 중독자로 폐인이 됩니다. 그리고 케네디 주니어까지 비행기 사고를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지요. 이런 상황을 지금까지 가만히 지켜보던 그 아버지가 뭐라고 탄식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을 벌려고 평생 술을 만들어서 많은 가정을 파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내 가정을 치시는구나. 여러분, 내 신앙을 파괴하는 요소로부터 조금 떨어지세요. 내 신앙이 병드는 요소로부터 조금 떨어지세요. 좋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을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악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에요. 내 신앙을 오염시키는 것으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내 믿음을 좀먹는 요소로부터 조금 떨어져야 돼요. 내 사명을 무너뜨리는 요소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지 않으면 내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할 수 없어요.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요소를 차단시키셔야 돼요. 차단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세상 것으로부터 조금 떨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깊은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축복의 원리는 깊은 곳에 있어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은 더 깊습니다. 아멘. 믿음의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아집니다. 지식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도 더 많습니다. 깊은 곳에야 큰 물고기가 삽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만 더 많은 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그러면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깊은 곳에서는 그만큼 큰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요? 큰 위험이 있어요. 신앙이 크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련이 있어요.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엔 고난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때로는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단하거나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왜냐?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생활이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생활이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깊어질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 속에서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못 참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 참게 돼요. 인내하게 돼요. 기도하면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상황이 변하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기도가, 기도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소원,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전히 나는 너무 얕은 것에서만 지금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깊은 기도의 생활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류를 나누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깊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깊어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가요? 헌신을 하다가 에이 기분 나빠, 마음이 상했어.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면 그 헌신이 혹시 요동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혹독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집을 빼앗기고 죽음의 위협이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여도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깊어져야 돼요. 5절의 말씀을 봅시다. 5절 말씀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뭘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그물을 내리고 계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시나요? 사람이요.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조금만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 여지없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을 해요. 왜 그럴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겠죠. 환경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